우리들은 할렐루야가 많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할렐루야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어원을 가보면 따라서 자랑스럽게 여기다, 높이다.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요? 아멘. 할렐루야는 만국의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얀마에 가고 호텔에서 그 미국인을 만났는데 내가 뭐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기도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는 만국의 공통어. 그리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인상 쓰고는 도저히 안 돼요. 얼굴이 막 쫙 퍼져야 나오는 소리에.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상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웃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든지 지금 있는 모습,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고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발전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그리고 또 직장에 가면 동료, 상사 누구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이 변화를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쉽지는 않지요. 모두가 갈망하는데 소원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화되어 보려고 막 결단도 하고 인내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삭개오는 변화되어졌는가,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변화되어졌는가, 이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정말 참된 축복된 변화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어디 사람인가 봤더니 여리고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는 이름이 오늘 또 봤듯이 삭개오고요. 그리고 그는 또한 직업이 무엇인가 봤더니 세리인데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그 여리고를 책임지고 있는 세리장인 것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소개하는데 그는 키가 작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이름 삭개오를 먼저 한번 살펴보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름 삭개오라고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오늘 그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아 이름을 지어줄 때,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순수하게 깨끗하게 우리 아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거기에다 열망을 담고 소원을 담아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환경이 어떻든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그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 가장 큰 죄인이 뭐냐면 다른 죄인이 아니에요. 살인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리를 갖다 가장 큰 죄인의 대표로 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말 때 바리새인들이 어찌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들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와요? 세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게 세리들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평범한 세리도 아니고 또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세리장이 될 때까지 그냥 올라갔겠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올라갔겠죠. 근데 그 열심히 한 그 세리의 그 직분이 어떤 거냐면
그 시대의 그 환경과 배경을 좀 잘 살펴보면 이 부분들이 조금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 지배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 속에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며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식민지배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인들을 세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식민지배에 그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약정된 세금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걷어지는 것은 세리나 세리장이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걷어야 될 것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환난을 당한 어려움을 만난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로마의 권력을 등에업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해서 일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소유했던 것을 봅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가요? 오늘 또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부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리장이었다면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백성들의 것을 더 많이 뺏어오고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더 아프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세리나 세리장이나 그 세리들을 보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죄인 취급했고 그리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비웃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세리가 저 앞에서 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이 가는 것도 싫어해서 비껴가 버리든지 만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 여기 여리고는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의 대표적인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냐면 가이샤라와 또 하나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R&B 검문소인지 그 두 개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딱 그 검문소를 건너서 딱 들어오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지금 이스라엘 땅 6.1 전쟁 때 뺏은 땅입니다. 요르단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이지만 거기는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들이 자치주를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번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의 여리고가 아니라 구약의 여리고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리고 무너진 곳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새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신약의 여기 여리고는. 근데 이렇게 큰 도시다 보니까 물산이 많고 사람의 왕래가 많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은 자리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얼마나 서로가 탐하는 자리겠어요. 같은 세관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 세리는 그 삭개오는 거기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지금까지는 나는 돈만 있으면 나는 돼. 나는 돈만 있으면 만족해. 그리고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취급을 하든지 무시하든지 경멸하든지 사람 취급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돈만 벌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쉬지 않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자리까지 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눈물을 빼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가 어느 날부턴가 그 마음속에 변화가 어떤 다른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전후좌우 문맥을 보며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 하나에 향해서 달려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 소개되듯이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 것 같아 달려와서 내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까지 갔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않고 오늘 나의 어딘가는 뭔가 공허하고 나의 어딘가는
비어져 있고 나의 어딘가는 가난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눈이 들려 자기들의 동포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고통 속에 있는 동포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변화되어져 가고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상태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4절과 8절을 보면 말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은 삭개오는 소식을 통해 주님을 압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돈을 향해 달려가고 돈을 향해 착취하고 오는 사람들을 징책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던 분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옛날 삭개오를 같으면 주님 만나러 갈 이유가 없어. 그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지. 그래서 지금도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을 순수하게 안 봐요. 사기꾼들은 순수하게 안 봅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는가, 돈이 없는가, 저 사람의 배경은 어떤가, 저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있는가, 이것 보고 사겨요. 왜? 이용하려고. 지금까지 삭개오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 봤더니 예수가 지나간다는,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 돌감람나무 위에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옛날 삭개오 같으면 예수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면, 유추해 보면 8절을 봤더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삭개오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주님, 내 소유의 반을 털어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고 뺏어온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냥 만났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 그 주님 만났을 때 완전하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변화되기 위하여 인내하고 노력하고 뭔가 결단한다고 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도 만약에 구경꾼으로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또한 그 주님이 지나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잖아요.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만났다면 그에게는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늘 만날 때, 사모하며 만날 때 오늘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예수가 구경꾼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넉넉하게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 내 생각, 내 사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 오늘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내려와야 주님 만나고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오늘 또 여기서 등장할 때 보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내려오지 않고 그가 돌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다면 그는 구경하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삭개오를 향하여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려와야 주님 만난다. 우리 저와 여러분 내려와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었고 권력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었고
그 로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끝없이 쉬지 않고 그는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는 누군가는 착취를 했고, 누군가에게서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했고, 그는 누군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야 성공했다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진짜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올라가면 그것이 진짜 성공한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느 상태 속에 있습니까? 오늘 온 세상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그렇고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평수 키우고 늘리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미쳐 있고, 또한 물질이 따라 올라가야, 그래서 정말 돈이라면 내가 놈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움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온 땅을 지금, 그래서 말세를 향해 지금 끝없이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끝없이 올라갈 돈을 향해서 올라가고, 아파트 평수를 향해 올라가고, 또 직장의 승진이나 이것을 위해서 막 정신없이 막 올라가고 있고, 자녀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할까? 막 이 자녀들을 향해 올라가고 있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이 소리에 따라 우리 모두가 취해버려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이용하면서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라도 나만 올라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올라가다가 지치지는 않았습니까? 올라가다가 낙심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만족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본성과 자아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됐다, 참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정말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자아는 끝이 없어. 올라가도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살다 죽냐면 따라서 합시다. 껄껄. 다 껄껄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어쩔 때 그러면 김정희 사모 껄껄하지 말고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저도 껄껄하고 우리 모두 껄껄. 그때 이럴 걸, 저때 이럴 걸. 그러면 껄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뭔가 불만 있고 불평하고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욕심과 탐심을 향해서 끝없이 우리가 올라가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쉼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쉼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끝없이 욕심과 탐심, 육의 본성 따라 내가 뭔가 올라가고 있다면 오늘 그에게는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깨어져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반자요, 내가 함께 갈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사람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에 도구 삼고 내가 올라가는 것에 그것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올라갔는가 뭔가 쥐었는가 보면 나중에 그에게는 사람 하나가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올라가마는 것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역설로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낮아져야 된다. 네가 섬김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은 역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또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너는 내려오는 것이 성공이다. 오늘 너의 육의 본성 따라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육의 본성과 너의 자아를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너는 그것이 능력이다. 오늘 주님 만나는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나는가? 따라서 합시다. 내려오는 사람. 오늘 나의 육신과 자아 본성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려와서 주님 만나면 이제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 만나면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오고 참된 평안이 오고, 그분이 은혜 주시면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뭔가를 뺏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축복의 길을 주셔서 이 땅과 영원까지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라갈 때는 내가 뭔가를 내 욕심과 본성을 따라 뭔가 올라갈 때는 보지 못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고자 사모하는 은혜 속에 내가 이제 끊을 것 끊고 포기할 것 포기하여 내려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는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일터와 직장 속에 힘들게 하루고 지치고 온 남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오늘 이 세대와 학업에 지쳐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려와서 주님 만나고 나면 이제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누구를 망하게 하고 누구를 무너뜨린 곳에 사용됐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곳에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온갖 속에 두려움 속에 쌓여 걱정 속에 쌓여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부족한 건 연약한 것 있어도 내려와서 주님 만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자아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육의 본성은,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나의 자랑과 나의 의의 바벨탑을 쌓게 하고요, 그리고 나의 교만의 바벨탑을 끝없이 쌓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꼭 손보는 것이 세 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그리고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그가 돌이키지 않고 바꾸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바벨탑, 거기까지 가면 거기는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오늘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이 더 많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다른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보다 더 많은 좀 물질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미모가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은 그것 좀 남보다 더 가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교만이 되어 그것 가지고서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번 우리 돌이켜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남다른 어떤 물질, 남다른 건강, 남다른 재능, 기술, 아니면 남다른 어떤 물질들이 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뭐 있으면, 내가 조금만 남보다 선한 것 있다면 그것이 나의 얼마나 자랑이 되고 나를 얼마나 그것을 높이고 있는지, 나는 너보다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점검해 보니까 이것이 딱 나를 위한 설교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나의 이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너뜨릴 때는 눈물이 있어요. 그곳에 주님이 무너뜨리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성령 말씀의 은혜 속에 내가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그 나의 교만의 자랑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면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곳에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자랑에, 나의 교만의 바벨탑에서 내려와야 주님 만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서 내려와야 되냐면 불평과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려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사단으로부터 출발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 공동체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 무너뜨리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오늘 또 내가 지금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 속에는 사단은 참 잘한다, 더 잘한다, 더 해봐라, 한 번 더 해봐라, 잘하네, 잘하네. 나는 그거에 알지도 못하고 춤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죽고 우리 자녀들이 죽고 그곳에는 상처만 가득하고 그곳에는 갈등만 가득하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해체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자리가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자리입니다. 오늘 불평과 미움과 원망이 있는 곳엔 주님 만나지 못해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있는 곳엔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과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불평할 만한 사정, 미워해야 될 만한 여건, 그 다음에 정말 원망해야 될 만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없이 그렇게 된다면 미친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까? 오늘 불평할 것 많고 원망할 것 많고 미워할 것 많은 그것을 내가 짊어지지 마시고 오늘 또 십자가로 옵시다. 십자가에 오늘 또 보배로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분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내어 맡기시면 오늘 우리 주님은 나로 변화되게 하여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과 미움으로 보던 것까지도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안타깝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니 미웠던 것도 사랑으로 보여지게 하는 눈도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주님 만나고 만날 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